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징계하시나 회복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고자 엎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더벅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은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 나의 친구니 우리 안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는 허물과 죄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듭난 성도들의 생활을 통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신음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 희망의 소리로, 세워주는 용기의 소리로 빛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몸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온 땅 지구 곳곳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각 나라가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보낸 하나님 그 가정들을 하나님 찾아가 신방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교회 은혜를 주셔서 성전이 문을 열고 성도들이 죄 전에 나와 마음껏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질병으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각 가정들을 예배 처소로 더 넓혀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과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세계에 흩어져서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말씀.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담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죄하러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돌아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가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높은 곳에 백성을 오고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알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들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항상 머물고 간 자리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난 현장의 경찰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 아무리 완벽한 범죄를 남긴다 할지라도 흔적은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 현장에 가면요 아무리 공사 현장을 깨끗하게 마무리했다 할지라도 공사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장에 가서 그 운동할 때 음료수를 마시고 또 음식을 먹는 그 찌꺼러기들이 운동 경기에 다 남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의 고생한 흔적이 지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흔적들이 이렇게 다 남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머물다 가면 우리는 크게 두 종류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에 살면서 행한 행실의 흔적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악하고 추한 행실의 흔적을 남기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귀하고 존중받고 사랑스러운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을사 오족 중에 한 사람인 이완용 씨는 살면서 참 추잡하고 좋지 않는 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서 그 후손들까지도 고통을 주며 살아갑니다. 반면
나라를 위해서 30대 한 몸을 초계같이 던졌던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을 보면 가문의 명예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나라 모두에게 존중받는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것들은 선악간에 두고두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만 지나면 다 끝나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은요, 자손을 자기의 흔적으로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자신을 말하고, 학자는 책이나 논문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고 떠날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깊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16대 대통령이었던 노예 해방한 에브라함 링컨은요, 그가 늘 살아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 시신을 땅에 묻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특별히 에브라함 링컨은 잡초를 뽑고 꽃을 심고 떠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크고 대단한 일보다도 잡초를 뽑고 꽃을 심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살았던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이나 동료들이나 친구들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잔상을 남길 것인가, 누구나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신앙의 분을 많이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신앙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신앙을 남겼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신앙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을 복음화시킨다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과정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감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것을 남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소명에 의한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면 마치 대단한 것 같은 것을 얘기하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미국 와서 사는지, 왜 매일같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지, 왜 일터로 나가는지, 왜 장사하는지, 왜 사람들을 만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자신의 비전이며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비전이나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사는데 큰 지장감은 없어요. 그러나 상당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높은 지존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여 이 땅에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야망이나 꿈은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들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소명에 의한 비전은 절대로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적군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성벽을 포로에서 돌아와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에 의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신분은 무슨 신분이었냐면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왕의 술을 맡은 술관장이라는 직분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가 돼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간 사람인데 왕에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왕의 술을 주장하고 왕의 술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이나 소망이 뭐겠습니까? 자기 관직을 다 마친 다음에 안정된 자리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비전을 갖지 않았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고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들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는지 여기에 그는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 비전에 대한 그의 열망이 언제나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려는 책임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과요, 한때는 잘했지만 끝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책임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과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입니다. 사회 때문입니다. 경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탓하며 변명과 핑계를 대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 변화와 자기 개혁과 자기 성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고 외부의 그 문제를 탓하는 사람은요, 항상 열등감과 분노와 좌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문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어렵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동안 뭐를 했냐고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시고 성벽과 성전과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다 알고 다 보았지만 결국 이것을 일으켰던 사람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며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요,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면서 남을 탓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서로 간의 책임을 떠넘기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장자권도 잃고
축복권도 빼앗기고 실패하면서도요, 팥죽한 그릇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축복의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잘못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동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엄마가 동생을 도와서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복수의 칼날만 갈다가 그는 인생을 마치고 만 것입니다. 성도는 가정이 어려울 때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도는 사회가 어려울 때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엎드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재직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고 힘든 일들은 우리가 팔을 걷어치고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본이 되면서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명의식에 대한 올바른 비전도 성도들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남긴 이 에스더는요, 사실 일반 평민 출신인데 한 나라의 왕비가 되어서 참으로 꿈과 야망을 다 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는 계획 세운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지만 너와 너의 가정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게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을 보면요, 하나님 부를 때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는 아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깨끗이 하였고 내가 너 입술에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가 속한 직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역할을 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요, 누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 보면 인디아나주 출신의 대법관인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사람의 실화를 거기에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분은 느지막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아주 신실하게 살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법정에서 해리 팔마라는 권총 강도를 재판하게 되는데, 해리 팔마는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했다는 사실을 이 트레이저 판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권총강도 사건을 통해서 잡히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형을 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년을 언도받고 감옥에 있었다면 이 헨리 팔머는 오히려 교도소에서 새 사람으로 갱신되기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몇 주간 기도 끝에 그는 1년형을 내리고 3년의 사회봉사기한을 명령 내렸습니다. 본인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이 부당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그는 대법관의 자리에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가 판결한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해리 팔머는 눈물을 흘리면서 본 트레이저 판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본 트레이저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나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책임적 의식을 넘어 소명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통한 신앙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 무언가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에 여러분 진품을 남기려면요, 장애물을 넘어야 되고, 신앙의 짝퉁을 남기려고 하면요, 장애물을 피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외적 장애물과 내적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외적 장애물은 뭐냐면요, 성을 재건하는데 본질적으로 방해하는 무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4장 1절과 7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중심이 돼서 분노하고 비웃습니다. 능력도 없는 것들이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일으킨다고 조롱합니다. 3절에 보면 저들이 쌓은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미약한 무리로 자각하게 하고 자신감을 잃고 두려워하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성을 쌓아도 무너질 것이고 실패의 두려움을 주면서 그 일을 포기하게 하려는 이런 집요한 세력들이 외적 장애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적 장애물은 뭡니까?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따르던 백성들은 끝까지 지도자를 믿고 단결해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져 버리게 되고 자기 살 길 찾게 되고 배반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장애물이며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사기가 저하되고 낙심하며 심지어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단언해버릴 정도로 그들은 위축되어 있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11절 보면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성격적 결함, 과거에 실패한 이런 전력들, 그리고 동료들의 비판 등 우리 앞에 이들을 통해서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고 처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 이런 장애물을 싹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한 젊은 어부와 나이가 먹은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너무 해초가 많으니까, 이 해초가 많아서 고기 잡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아주 독한 약을 풀어서 다 해초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 얘기를 들은 나이 많이 먹은 어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 먹이가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이 없으면 행복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없으면요,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의 과정을 경험해야지만 살 수 있는 생명력에 힘이 붙는 건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그 껍질을 깨주면요, 쉽게 나오기는 하지만 나오자마자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이 있어야 우리 삶도 윤기가 나고 생동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24시간 365일 늘 대명천지처럼 밝은 빛만 비춰주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 다 쓰러져서 죽습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지만요, 때로는 이 어둠이 빛을 더 빛되게 바라듯이 우리 삶의 장애물과 시련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합니까? 세 가지로 극복합니다. 첫째, 기도하면서 극복합니다. 사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으려고 하면요, 지도자들은 적어도 이 장애물을 피해갈 것인가, 후퇴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넘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통찰력과 현실감각과 판단력이 아주 빨리빨리 떠올라야 돼요. 피해가야 될 것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큰 화를 당할 수가 있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피해가다가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통찰력과 감각력과 현실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 능력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1장 4절부터 보면요, 금식 기도를 해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허락을 왕에게 받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강한 왕이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줬으면 이제 더 이상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 정도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방해 세력들은, 기도하는 방해 세력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우리는 귀족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을 건축할 수 있냐, 이런 힘든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들이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열심히 일합니까? 아닙니다. 4장 7절에 보면 더 강하게 방해합니다. 그때 뭐랍니까? 4장 8절은 또 기도합니다. 자, 이 답입니다. 소명적 비전을 넣고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한 번 했을 때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요, 하늘에 불을 끌어당겼던 사람이지만요, 메마른 땅에 비가 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비가 온 것이 아니고, 그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머리를 무릎에 베서 땅에다 묻고 7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살에 자녀를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기다린 뒤에 100세에 하나님 이삭을 줬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만 하지 않았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원수들과 싸울 수 있도록 나눠놨어요. 그래서 4장 16절 보면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더라, 이렇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는 공사에 집중하게 하고 한 무리는 공사할 때 적군이 쳐들면 그들과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무기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난과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며 하던 일을 중단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요, 이거 아십시오. 100% 마귀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최고의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게 막혀진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적의 꾀를 패하게 하시는 분이고, 16절은 우리를 도와 다시 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중단되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와 이것을 체험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6장 16절에서 모두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장애물 앞에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적 장애물과 외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봅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자랄 때 우리 집 문 앞에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성구가 쓰인 족자가 걸려 있었어요. 들락날락하면서 딱히 그 앞에 서서 그것을 애우려고 한 것도 없고 들락날락하면서 그 글귀를 눈에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뭘 보냐, 어렸을 때 특별히 뭘 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울적하고 상심될 때 여러분 그 글귀가 그렇게 생각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위기 때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요,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복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순종해야 축복받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순종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바라보면 순종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혼란과 이런 장애물들과 이런 역경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게 주시고 사업장을 이끌고 일터 나가서 일하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4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사
용서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넓게 여지기시오. 조회로 멀어고 원해 받으옵소서. 좋아되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으옵소서. 내 주님 처생 바라 나 고로 엎드렸으니 복하신 역사 이루게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좋아되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으옵소서. 광고는 주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의 은총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 들어가 어떠한 장애물도 믿음으로 넘으며 기도하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흩어져 사는 모든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더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